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 보면 궁중생활의 실정에 난 왕자 에드워드가 궁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자기와 나이도 같고 얼굴도 닮은 거지 톰을 만납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는 순간 완전히 이 두 사람의 신분이 변합니다. 왕자가 다시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문지기가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왕자라면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거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12절 말씀대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갑옷이에요. 갑옷은 군인들이 입는 옷이죠.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옷을 벗는 겁니다. 거의 40년이 다 되는데도 지금도 생생한데요. 연병장에 수백 명이 줄 맞춰서 서 있어요.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옷을 벗는다 실시! 그러면 옷을 벗는 거거든요. 저는 고향 1년 선배와 함께 군에 입대를 했는데 우리 선배가 빨리 안 벗으면 맞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빨리 벗는다고 팬티를 안 입고 온 거예요. 정말 수백 명이에요. 적어도 한 400~500명 됐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옷을 벗는다 실시해가지고 다 벗었는데 우리 선배만 팬티를 안 입었어요. 옷을 벗고 나면 군화와 군복을 줍니다.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어보면 정말 불편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군복에는 동복과 하복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길게 입고 여름에는 걷어서 입어요.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군화도 그렇습니다. 딱 맞는 군화 주지 않습니다. 대충 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발이 작은 사람은 안에서 발이 녹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 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군복이 불편한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름에도 더운 줄을 몰라요. 군화가 불편한 줄을 모르게 돼요. 나중에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한동안 군복 입고 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몸에 이제 딱 맞은 거예요. 거기에 적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해왔던 나쁜 습관들, 죄악된 삶들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을, 이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배의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이 나의 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하지만 나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신 주님 말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죠. 권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키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키라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날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주님의 날은 주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주일 성수라는 옷을 여러분 항상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주일 성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하니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새벽 기도라는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남새날교회에서 16년 동안 이 예배당의 새벽 기도의 자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 1년 2단 나오다가 중단하시는 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의 옷이 내 몸에 딱 맞는 분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옷이 내 몸에 딱 들어맞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기도 체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했다가 중대 옷을 벗어버립니다. 불편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시작하십시오. 몸에 맞을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했을 때 사울왕이 너무너무 기특하거든. 그렇잖아요. 정말 내노라는 장술도 다 두려워 떠는데 이제 한 17살 돼 보이는 앳된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왕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왕의 칼을 줘요. 다윗이 갑옷을 입는데 갑옷이 사울왕이 원래 크잖아요. 갑옷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칼을 찾는데 칼이 땅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과 칼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도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안 하던 것 하니까 불편하죠. 내 몸에 안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기도의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오늘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신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평소 하시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여러 번 그곳에 따라가 봤기 때문에 체포조를 끌고 그 자리로 온 거죠. 새벽 기도의 옷이, 기도의 옷이 내 몸에 딱 들어맞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전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갑옷은 군인이 입는 옷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반드시 적이 있을 때 군사인 것이죠. 적이 없는데 군사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고 악한 영들이고 더러운 귀신들이죠.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에 빠져 살게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의 쾌락과 달콤한 유혹으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시탐탐 노리고 있죠. 우리가 이런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마귀에게서 구원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전도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전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구해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마귀로부터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2번씩 해왔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자라는 거죠. 나가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대회를 해왔던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4번째, 11조의 옷을 입으십시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돈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이전 아브라함도 했고 야곱도 11조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율법은 한참 뒤에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저는 11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기엘 집사님한테 기도영예를 며느리 삼고 싶다 그랬습니다. 기 집사님 딸이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돈을 매달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도영이를 며느리 삼으면 우리 아들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 11조 하십시오. 11조 하면 천국 가고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11조 안 해도 천국은 갑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고 의무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도 용돈 받으면 11조를 하는데 장로님이 되시고자 하시면서 11조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봉사와 헌신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 섬기며 살라라는 거죠. 명절에 며느리들이 오면은 설거지통으로 먼저 달려가는 며느리가 있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만 먹는 며느리가 있죠. 어떤 며느리가 이쁩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섬기시는 며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딸을 키워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빠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아내보다 더 예쁩니다. 내년에 장로님 세울 때 시어머니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어른 노릇 하려고 하시는 그런 시어머니 같은 장로가 좋겠어요. 아빠한테 사랑스럽고 아빠만 좋아하고 별것 다 가져다 주는 딸 같은
그런 장로 세우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딸처럼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장로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장로 선거에서 옷을 잘 갖춰 입은 분을 세웁시다. 예배의 옷, 기도의 옷, 헌금의 옷, 봉사와 헌신의 옷, 이런 옷들을 잘 갖춰 입은 분. 입었다 벗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몸에 안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목사가 필요한 겁니까? 설교하라고요? 예배 인도하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목사처럼 하라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목사처럼 지키라. 기도를 목사처럼. 목사보다 더 잘하면 더 좋겠죠. 왜 장로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장로님이 아니시면은 무슨 일을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당신 장로 아니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장로님처럼, 장로님보다 더 잘하면 더 좋겠죠.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삼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장로님을 세워야 되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 그런 장로님의 자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목사를 뛰어넘는,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죠. 목사보다 더 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런 옷을 입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내 몸에 딱 들어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 또 훈련해. 군인이 계속 훈련을 하면 나중에 군복이 자기 몸에 딱 들어맞거든요. 제대할 때 됐는데 군복 불편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이 신앙을 중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